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 또 자기의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주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인생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치관, 세계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서양 철학자인 베이컨이라는 사람은요, 먹는 베이컨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베이컨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이런 것, 자기만의 사고의 틀을요, 동굴로 비유했습니다. 나만의 동굴이 저마다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를 마치 자신만의 동굴 안에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말 속담에 우물안 개구리와 좀 비슷한 뉘앙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우리들이 참된 세상, 참된 진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굴에서 나와야 되겠죠. 동굴을 버리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참된 진리, 참된 세상을 만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만드는 신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마지막 나만의 동굴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나만의 동굴을 저는 자아의 우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아의 우상은 사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우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 감정, 돈, 성공, 권력,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이 우상화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요. 이런 우상들의 영역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자아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 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편함을 위해서 살아가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늘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마치 아닌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기만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는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다반사적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 묻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며 발견한다고 해도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만일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아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아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에 있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그렇게 되어 가죠. 그래서 주님이요, 마가복음 12장 31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누구나 다 자기는 그래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자기 사랑이요,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지나치게 극다화되게 된다면은 이것이 자기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인 자기 사랑이 왜곡될 때 비뚤어진 자아 사랑으로 기울게 되면 자아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뚤어진 자아 사랑은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향적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인류의 최초의 범죄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방식,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높이려는 방식, 즉 자아를 과도하게 높이려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는 이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이 유혹의 본질은요, 인간의 비뚤어진 자아 사랑을 향한 유혹이었던 거죠. 이 비뚤어진 자아 사랑의 상향적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함으로써 우리 안에 이 비뚤어진 자아사랑의 상향적 성질을 조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뚤어진 자아사랑의 두 번째 방향성은 그럼 어디로 향할까요? 올라갔으니까 다른 하나는 내려가는 거겠죠. 하향적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아담은 자기 모습에서 결핍과 수치심을 느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비뚤어진 자기 사랑의 하향적 성질이 발휘된 거죠. 부끄러움으로 죄를 감추려는 시도와 짝을 이루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여 두렵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죄를 수치감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비뚤어진 자아사랑의 두 가지 방향성은요, 범죄 이후 출곧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위대했던 왕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었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듣기만 해도 속된 말로 정말 뭐 없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존감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사랑의 상향적 성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제국을 호령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향이 당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꼭 왕이나 대단한 권력자나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비뚤어진 자아사랑의 위험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별것도 아닌 일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만약 그것이 잘 안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잠 못 자잖아요, 여러분. 화가 막 나서 잠을 못 잡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분을 참지 못합니다. 다 그런 것들이 그런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비뚤어진 자기 사랑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상향적 성질보다는요, 하향적 성질로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도 여기에 속합니다. 아니면은 자기 비하나 자기 혐오 같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정말 무서운 것은요, 때로는 이것이 겸손의 가면을 쓰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엔 남 못해.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의 정신이 깔려 있는 거죠. 자기 비하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는 비뚤어진 자아의 한 형태일 뿐입니다. 상향이든 하향이든 간에 이 두 가지 모두가 비뚤어진 자아사랑의 드러남입니다. 그리고 이 두 경우의 모두에서 사람은요, 자아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죠. 모든 생각이 자아사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자아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비뚤어진 자아사랑과 자아숭배 현상은요,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자기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은 결국 자기 숭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던가 반대로 더 못나서 만족되지 않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무언가로 가리거나 치장하거나 덮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아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감추고 자기를 포장함으로써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인 것이죠. 그것이 상향적인 것이든지 간에요, 하향적인 것이든지 간에 비뚤어진, 그래서 결코 만족에 이를 수 없는 이런 자아사랑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학벌이나 성공이나 어떤 부와 명성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내용물을 싸고 있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가 내용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아숭배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이 나거나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들이 벗겨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하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어떻게 진정으로 나 자신을 마주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들의 기록들을 많이 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경험이죠. 오늘 본문의 1절과 4절 사이에서 보시면 이사야는 성전에 있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조차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했고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는 성전 안에 충만한 연기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움는 사람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데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는 하겠지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그 1차적인 의미는요, 구별됨,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창조주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서게 될 때에 죄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에 가까이 함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았을 때 5절에서 이사야가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말하죠. 저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다든가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인됨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다 알았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가 생각한 것보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더 화들짝 놀란 겁니다. 아주 그냥 대경실색할 정도였던 것이죠. 두 가지 인식 때문입니다. 첫째는요,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자기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듣던 것보다 알던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압도적이었던 것이죠. 생각과 말 속에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기 모습이 자기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그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비추어진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도 하죠. 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나를 무의식적으로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사야처럼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발견된 자기 모습 때문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형편없고 더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결과 우리가 느끼는 놀라움과 두려움은 이내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죄인됨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 요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사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절망하던 이 이사야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이사야의 이 죄악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압도되어서요. 하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이사야의 죄악을 사하시는 감당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8절에 가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당신의 선지자로 파송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죄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사야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신약으로 옮겨와 신약 성경의 렌즈로 한 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한 일이 일어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죄 용서, 우리의 구원은 모두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드러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사야의 죄악이 사해지는 은혜의 경험도 이사야 선지자 자신이 후일에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주어진 것임이 분명합니다. 예외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을 때 느꼈을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회심한 순간부터 처음으로 알게 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나의 죄인됨의 그 실체를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깊이 풍성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더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무한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정말로 너무 크고 너무 놀랍도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점점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가게 됩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하나님은 멀어지고 나는 점점 더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벌어진 간극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무한 영광이요 무한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복음의 기쁨이요 신자의 삶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주었던 주제, 자아의 숭배, 이것이 과연 이사야의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아가 점점 하나님과 자신의 그 멀어지는 무한한 그 간극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비뚤어진 자기 사랑,
곧 자아의 우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아까 8절에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면서요, 그 다음 절인 9절과 10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듯 놀라지 말라, 담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사야의 사역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말을 백성들이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사야는요, 이 요상한 부르심에요, 응답합니다. 실패할 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자기 사랑에 매여 있고 자아에 대한 비뚤어진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자아 숭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부르심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치장하라는 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 그 실체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 부질없는 노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경험한 죄악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은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신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는 이 불변의 사실 앞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은요, 나 자신을 끊임없이 무언가로 치장하고 꾸밈으로써 부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만 부요해짐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사람들은 자아 숭배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 약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수치감이나 절망감으로 향하지 않고 자신의 강점 때문에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가 자유하게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자의 성숙은 어떻게 이해되는 것일까요? 성숙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참된 인식에서 자라가는 여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심할 때 알게 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고, 한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 그 실체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단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 그 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만일 이런 인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셔도 덤덤할 뿐이요, 가슴은 차가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껍데기뿐인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끊임없는 보이지 않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인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의입니다. 자꾸만 뭐를 덧붙이고 포장하고 치장해야 되니 자기 의에 붙잡힐 수밖에 없죠.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아 숭배로 돌아가는 배역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것만 배역 행위가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신자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이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위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죠. 그 거룩하심을 점점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내 삶에 지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놀랍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 하나님을 배웠더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과 4장 2절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물을 타거나 뭐 다른 걸 하지 않고 받은 그대로 다 고스란히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이사야가 환상 중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 스크린 앞에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상적인 그런 방법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 백성에게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른 어떤 것들을 붙이지 않는다, 꾸미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죄인됨의 실체를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동시에 그 간극을 채우는 십자가의 은혜 또한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더 거룩하시고 나는 더 죄인이어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간극을 채우는 십자가의 은혜는 그럴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삶에 지속될 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자아 숭배로 돌아갈 위험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명한 찬송 작사가인 화니 크로스비는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감격을 이렇게 찬송시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이런 우상 숭배에서 자유함을 얻고 십자가의 은혜로 참된 성숙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다다음 주 마지막 주 온세대 예배부터 우리 가을 성령 집회를 합니다. 강사로 장종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이 목사님에게는 간증과 말씀이 있기 때문인데요. 2005년도에 딸 온유가 희귀의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간증은요, 이 아이를 고쳐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에 머물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간증은 목사로서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었는지, 얼마나 죄악과 음란과 더러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목사라고 살아왔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찬양 사역자이지만 말씀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29일 온세대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요, 들통이 나야 형통이 흐른다입니다. 여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야 우리가 가리고 싶어하는 것, 우리가 숨기고 싶어하는 것, 나의 자아 숭배의 우상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부끄럽고 고통스럽지만 들통이 나야 그 불통을 통해 하나님의 형통이 흐른다는 사실. 저는 이번 가을 성령 집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자아 숭배로부터 자기 중심적인 이 울타리에서, 나만의 동굴에서 자유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평생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